제자를 보내시고 이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하셨으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두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리 위를 나뭇가지를 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송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까는 사람들의 젖을 들어오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노다 하시니라. 레위인과 전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장성들에 의해서 나온 자기를 운전하게 하신 자가 내가 이보고 우리에게 하며 하시니라.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게 막 번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도 위상도 잘 관리하시면서 또 우리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종교회가 있지만 거의 뭐 종교화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긴 주님의 임재가 거의 없다 한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의 그 키예브죠. 키예브입니까? 키예프라. 옛날에는 키예프라다가 지금 수도 거기에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교회가. 그 선데이 아달라자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몇만 명이 모이고 그 키예브인가 거기 시장도 그 교회 교인입니다. 시의원도 많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2위 그런 최강국이라는 러시아가 거기 하나를 점령을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드러나는 전력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사실 껍데기였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어도 그 운영하는 그런 전투력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미약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러시아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또 많은 나라가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 코로나도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또 더 좀 열심히 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좀 읽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참 좋은 책이다. 정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저희 사모라는 게 대화를 좀 나누다가 우리가 보통은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맞다는 말보다는 약간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인 입장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어떻게 보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작년이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볼 때 결코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은
다분히 선한 의도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코로나 진원지가 교회라는 그런 어떤 언론의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굉장히 많이 우리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정말로 주님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업이 잘 되면 막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어른 이웃을 돕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겠지만은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그 사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끌어가는 사업이냐 아니면 인간의 머리로 이끌어가는 사업이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오늘 사모님이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비침을 얻어 살아가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 땅에도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기원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목사가 됐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망각해버리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증수표만 받았다면 끝나게 살아간다니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겁니다. 진보가 없고 늘 제자리 걸음 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서 구원하셨는가를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핵심 그룹에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정죄를 받고 죽을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수 인원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전했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어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을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는 뭐죠?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장차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승천한 다음에 이들이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복음을 전하기에도 훈련을 하셨던 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최종 종착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명을 한번 이렇게 한번 봤어요. 사실 한번 체험해 보려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난주에 여리고를 떠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리고를 떠나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코스가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한번 들어가서 지도를 보고 그 사진들 있는 걸 보니까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200m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굉장히 따뜻하고 물도 많아가지고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요. 그래서 여리고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20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래서 아마 그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리고에서 나와도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그 산을 넘어야 돼요. 산을.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거죠. 지형적으로. 그 지형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께도 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그럼 이들이 여리고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미 꺾어가지고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메시아로서 등극할 것이다. 그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2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러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않고 거기 머물러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벳바게에 머뭅니다. 그 벳바게는 베단이랑 굉장히 가까운 동네예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벳바게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지역에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벳바게부터 예루살렘 행정구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실 때 제자들을 보내서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하면 메인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머물렀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행정구역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 잠시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만 나귀 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은 당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나귀를 탔으니까 당신은 메시아의 표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행정구역 그 시작점인 벳바게에서 나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나귀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왜냐면은 그 나귀가 바로 겸손과 어떤 순종의 모형이거든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자기 주인이 정해준 그 구유 안에서만 모기를 먹지 다른 데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귀가 순종적이고 굉장히 어떤 겸손의 표상으로 나귀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귀를 타고 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 스가랴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를 타고 오는구나. 그래서 나귀도 어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귀 그 어미를 데려오면 새끼는 자동으로 따라오잖아요. 왜? 새끼는 젖을 먹으니까 걔 따라오는. 그래서 데려오는 거죠. 근데 남의 나귀를 막 끌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나귀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로 주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유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말 되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나귀를 징발당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갈 때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흔쾌히 내줬다는 거죠. 왜? 와, 메시아가 내 나귀를 탄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서 즉시로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잔뜩 기대와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유대 지역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자기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라 생각했던 거죠. 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데려가려 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로 내주는 거예요. 아, 내 나귀 새끼에 메시아가 탄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내주는 거예요. 흔쾌히. 즉시.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준 거죠.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왜 언어를 보면은 방향성이 있어요. 언어는 우리가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어른이죠. 이 공경은 우리가 어른들에게 잘하고 뭔가 이렇게 좀 배우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죠. 친절이란 말도 우리가 어른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걸 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는 항상 방향성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도. 예배도 우리가 어디 방향성이 있죠? 하나님께 방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 드리는 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겸손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제가 이제 방향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겸손이란 단어의 방향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겸손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약간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깨달은 게 뭡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우리의 성지 다 파괴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약에 하나님께 회복하셔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면은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도 왕으로 오시지만은 겸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겸손하면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뭐라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결국은 뭐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멍에가 뭡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와 겸손이 나의 멍에. 예수님이 멍에죠. 그래서 그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주님은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 주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환경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들과 그런 어떤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8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부터 나오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에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탈릿이라고 해요. 탈릿.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지나시는 가는 길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그 옷자락을 잡은 게 바로 옷에 단 술을 잡은 거예요. 술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입으면 그 술을 달아요. 술을 달아. 술을 달아서 그 술을 다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613개의 그 계명을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옷술을 단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 어떤 그런 의로움의 상징이었어요. 옷술을 달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약간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좀 하여튼 그렇게 이상한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옷술을 달고 다닌다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그런 어떤 표식으로 많이 갖고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을 이불을 많이 덮지만은 자기들이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안고 하시는 절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에 올리고 길에다가 깐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최고의 존경의 의미를 표하는 거예요. 나의 지위, 나의 인격 모든 것들은 당신의 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하신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땅을 밟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우가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겉옷을 길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가도록 한 만큼 그만큼 어떤 자기들의 인격과 지위를 다 예수님 발 앞에 있다는 걸 어떤 굴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그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그러잖아요. 종려는 뭐냐면 승리와 평강에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이게 뭐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왕이신 그 주님 앞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군대에서 그 승리하는 군대 장관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그 길에 이게 뭐죠? 깔고 또 낙이 얹었다는 의미는 하여튼 최고의 어떤 그런 존칭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나중에 이들이 자기들을 바라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돌변하죠. 일단은 처음에는 이들은 시도는 참 좋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겉옷,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지위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나의 지위와 권위는 예수님 발 앞에 있습니다. 나를 밟고 가시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뭐냐면 입성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9절에 호산나라고 외치죠. 호산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 호산나라는 그 의미가 시편 118편 25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먼저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만약에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가서 구해오듯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친 건 의미가 다분하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득권자의 수탈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호산을 외쳤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바라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가지고 외쳤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기대를 가지고 잔뜩 외쳤던 거죠. 제발 우리를 이 로마에 좀 압제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기득권층,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사두개인들의 그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그 성전에서 드린 예배 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겉옷을 피고 호산나를 외치고 막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오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유대 그 6월절이라든지 뭐 초막절 또 오순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보통 200에서 300만 명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 거의 뭐 발디딜 틈 없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 10절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은 이제 알죠. 이제 갈릴리 출신이고 복음을 뭐 전했던 그 선지자 정도 아는데 디아스포라들은 모르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에 관해서 모를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는 누구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 또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내게 뭐 건강 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뭐 편안한 가정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과 반반 나눠가지고 단순히 예수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이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이가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도 사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신학적에 굉장히 큰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물론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통에서 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인가를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17절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날은 일요일 날이에요. 지금으로 이제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면 일요일 날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월요일 날을 말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하루가 지난 겁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당시에 성전이 그만큼 타락했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BC,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18년부터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의 출신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또 정치적인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굉장히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대를 쌓았던 거죠. 성전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 축대에 가서 막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축대. 땅을 넓히기 위해서 쌓았던 축대예요. 축대를.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거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4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다 보니까 그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못 지나가죠. 그 이방인 뜰에서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돈 매매하는 사람. 왜냐면
그 당시 화폐가 로마 화폐 아닙니까? 데나리온 화폐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로마 화폐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화폐로 다시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전할 때도 굉장히 환전 그 수수료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은 비둘기 아니시잖아요. 여기 지금 비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가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엎었다고 비둘기 파는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드리지 못하니까 비둘기 한 쌍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렸던데, 비둘기가 그 당시 시세보다 여기서 성전 안에 사는 비둘기가 80배가 비쌌대요. 80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배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 원짜리 한 장이면 이게 80만 원, 80만 원. 그죠? 80배니까 80만 원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만 원을 가지고 비둘기를 사서 드리려고 했는데 성전 안에서는 80만 원을 받는 거예요. 80만 원. 그만큼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그 타락에,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드리라고 복수가 나와요. 복수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 하다가 또 사회에게 물려주고 또 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막 살아있는 동안 했던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 종신직.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른 대제사장이 또 세우고 이랬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가문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만큼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죠. 성전이 타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 이 말씀 사실 각각의 다른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이라. 또 이 말씀하고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을로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또 인용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고 또 사람을 해가든지 해서 돈을 뺏는 사람을 강도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도라는 의미가 물론 그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강도는 그 당시에 반란군을 말해요. 반란군. 왜 강도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티베리아 지역이 있어요. 티베리아 지역에 아르엘 꼴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산이 무너지면서 꼴짝이에 절벽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반란군들이 로마 군대를 피해가지고 그 절벽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못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군대가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밑에 진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배고프고 이러니까 줄을 타고도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자기들 백성들, 동족들을 해하고 돈을 뺏고 목을 빼갔어가지고 또 돌아가고 이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한다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그 호주머니를 털어서 너희들이 배를 채우고 있다. 강도와 같다. 그런 의미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강도들이 반란군들이 명분은 좋죠. 우리가 로마 군대와 대항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동족들의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약탈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 하신 이 말씀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의 편의를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말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된 거죠. 만민은 뭡니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 예루살렘, 맞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예배당이죠.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 예배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 또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곳이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죠.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대해서 소리를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소리질 않습니까? 이러니까 거기 있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죠? 분했다잖아요. 보고 노하여 1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송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이용할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무화과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화과로 비유하는 거죠. 무화과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가 바로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이라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 겉옷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성전 정화를 통해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며 또 기도하는 곳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도구로서 훈련받고 준비되어 가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